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하네스 바하, 토마스 요하네스 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정치가였고 남아메리카에서 선구자적인 전도자였으며 거의 20년 동안 복음전도협회 책임자로 사역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거리에서 어느 소년과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일생이 변화되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 소년은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작은 책을 가지세요. 당신에게 전하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소년의 전도에 화가 난 토마스는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왜 너는 내가 믿는 종교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만들지? 나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리치며 화를 내는데도 그 어린 전도자는 그 소책자를 계속 토마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토마스는 그 소책자를 낚아채서 호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화가 안 풀렸지만 그 소년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이 소년이 나에게 이 소책자를 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소년은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금 전해준 그 책을 받아든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소년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 모습을 지켜본 토마스는 놀라움과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명망 있는 정치가요, 작가요, 교수였던 요하네스 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 거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자신에게 소년 전도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 하나, 여러분들이 10년을 예수를 믿으셨던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으셨던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무개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서 이런 고백과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무개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런 고백과 간증을 나눌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만남도 있습니다. 토마스 요하네스 바하는 이름조차 모르는 소년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전할 당시는 그렇게 반응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오고 또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전도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를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주님을 전했습니다.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그리고 나는 어떤 전도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21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와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서
바울에 대한 암살단까지 구성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천부장의 배려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르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까지는 했지만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전히 바울은 석방되지 못하고 구류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유죄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계속 가두어 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 새로운 총독 보르기오 베스토가 부임했습니다. 베스토 총독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총독들에 비해서 성실하고 유능했으며 비교적 선량한 총독으로 공정한 통치를 하려고 애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면 베스토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베스토 총독이 세간의 평처럼 상당히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민첩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대제사장들과 다른 산헤드린 회원들은 바울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증오심에 2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송환되어 오기로 결정되면 송환이 되는 그 과정에 바로 매복조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이사라로 돌아간 총독은 바울을 대면 조사했습니다. 베스토 총독 역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를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게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불의를 행했다면,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죽는 것, 그거 내가 겁내지 않겠다. 죽는 것 내가 피하지 않겠다. 이 말은 실제로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죠. 원래 가이사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지칭했지만 이후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사용됩니다. 베스토가 자신을 유대 법정에 세우려는 의도가 보이자 바울은 바로 나는 여기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법정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지방 행정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청은 그 항소자를 로마까지 호송해서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디서나 세상 가운데서 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총독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당시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당시 사회적으로 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또 사회적인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법칙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세상 어떤 물질로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 확신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괜히 기죽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군대도 가지 못한 어린 나이,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목동 시절에 다윗과 싸움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아버지 신부음으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하는 데 와보니까 골리앗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사울의 졸개들아 나와 맞서 싸울 자를 내보내거라. 그 자가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자를 이기면 너희 모두가 우리 종이 되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들은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사울이 말립니다. 말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나는 몰래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나 짐승들이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나는 그들과 싸워서 내 양을 지켜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갑니다. 바로 이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게 뭡니까? 칼도 없었습니다. 단지 무기라고는 물매어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겉으로 볼 때는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확신이 언제나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그 절벽과 같은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물매로 다윗이 골리앗에 어디를 맞춥니까? 어디를 맞춰요? 성경 좀 읽어봐요. 어디를 맞춰요? 이마요? 예. 어떤 사람은 어디를 맞춰요? 그러니까 맞박 그러대. 예. 이마를 맞추잖아요. 여호와 이름에 대한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섰던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인천의 스데반이라 불리는 노병일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진도 없어요. 이 노병일 전사는 130년 전 스크랜턴 선교사가 현재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와 교육 선교를 시작할 무렵에 복음을 접했습니다. 교육자였던 아내와 함께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열정적이었던 노병일은 당시 개항장이던 제물포 선교를 위해서 1889년에 전도인으로 파송됩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현재 인천시 중구 경동 쌀이제 인근에 두 채 오막집을 짓고
노병일 전사에게 전국 8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한 노병일 전사는 1890년 한국인 최초로 6간 예배당을 짓고 한국인 최초의 목회자가 된 김기변 목사 안수에 직접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창기 인천 지역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병일 전사가 활동한 당시에는 1888년 4월에 내려진 포교 금지령이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는 것, 이거 틀림없는 일입니다. 관원들에게 요주 인물로 부각되던 노병일 전사는 전도 금지 명령에도 불응하고 장터에서 성경을 팔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1890년 어느 날 시장에 모인 이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관원들에게 문매를 맞고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서 서울 시병원 현재 상동교회에서 치료 도중에 죽음을 맞습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당시가. 지금 이 복음의 이 인천 복음 전도의 미랄이 됐지만 변변한 사진 한 장 남은 게 없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당시 선교 보고서에서 노병일 전사의 죽음을 제물포 선교의 크나큰 손실이라며 애도했습니다. 선교 초기 인천 지역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노병일 전도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천의 스테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땅의 복음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뿌려졌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세상 위협에 쉽게 굴복했다면 우리나라의 이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년 4월 1일이 부활절이자 우리 교회 120주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지만 120년 전에 처음으로 이곳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만일 그분들이 어려워서 이 포교하는 것, 전도하는 일을 포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예수님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그 미랄이 썩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거침없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덕분에 오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병일 전사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덕수 전사님처럼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복음 들고 있을 땐 당당해야 됩니다. 뭘 세상에 주눅듭니까? 또 하나, 전도자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한 이후에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문하러 가이사라에 찾아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증손으로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아그리빠는 어려서부터 로마 황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많은 특혜를 누렸던 아그리빠 왕은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예방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동석했던 버니게는 한 살 아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내용을 19절 말씀과 전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자기들의 종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여러분, 비록 바울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울 사도가 핵심적으로 증거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 베스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사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괜히 복잡하고 현학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끌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는 다 제껴버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이야말로 능력의 근원이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아주 말을 근사하게 해서 그거 말 갖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몸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집밥입니다. 대중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덜 짜고 덜 매워서 때로 맹숭맹숭한 맛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그런 집밥이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집밥을 번거로워하기도 합니다. 뭐가 바쁜 세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생활 리듬에 맞춰서 패스트푸드를 선호합니다. 주문해서 5분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혹은 편의점 같은 데서 대충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음식, 이런 걸 많이 찾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슬로우 푸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 밋밋해도 만드는데 오래 걸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결국 매일 먹는 집밥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집밥이 좋은 거예요. 집밥이 좋은 거예요. 별식 좋아하고 남의 집에 가서 끼웃끼웃하다가 사고 친 사람들 많이 봤어. 별 이상한 얘기, 별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 별 신기한 얘기,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다가 그냥 혹 빠져가지고 곁길로 쭉 가는 사람. 집밥이 좋은 거요. 집밥이 좀 맛이 없는 것 같아도 좋은 거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긴 아는지 모르겠어 내가. 여러분,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신앙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자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자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 자체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무엘 모스는 목사이자 지리학자였던 제데디야 박사의 세 아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일대학에 진학했지만 그가 정말 흥미있어한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를 졸업한 후에 영국에서 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초상화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재주도 있었어요. 영국 왕립미술 아카데미에서 인정받아서 출품한 작품이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입은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힘썼습니다. 목회자를 후원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교회, 교회 학교를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자신이 좋아하던 미술 작업을 중지하고 전신기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세가 살던 시기에는 통신이 늦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개인적인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1825년 부인이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이라는 도시에서 갑자기 죽었을 때 그는 워싱턴 DC에서 5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을 우편으로 받는데 얼마 걸렸느냐? 일주일 걸렸어요. 그 자기 아내의 장례식도 가지를 못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모세는 전기를 통신에 이용해서 자신이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대학교 교수요 친구였던 이 레너드 게일의 도움을 받아서 전신기를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만족한다. 결국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1844년 5월 24일 금요일에 첫 번째 공식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전송했던 첫 번째 문구가 바로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 이후에도 모세는 죽을 때까지 겸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업적입니다. 오 주여 모든 찬양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 돌립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그분의 업적입니다. 영광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그분이 받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뭐 할 얘기나 하고 삽시다.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좀 이렇게 보면서 저건 아닌데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은 사람들.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했다고 내가 영광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했어도 주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물질을 주셨던 지혜를 주셨던 주님이 주셨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주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영광 못 받았다고 내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뭐예요? 이 모세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의 업적입니다. 오 주여 모든 찬양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 돌립니다.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신앙인의 이게 고품격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최초의 모습의 문장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였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모세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친 것입니다. 비록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도 받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한계 있다면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그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건 영광은 누가? 하나님.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받는 건 뭐예요? 시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외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세상의 정치에 대한 얘기, 돈 버는 방법, 미투 얘기, 자식들 얘기 이거 빼놓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분위기, 그것이 우리를 밝게 합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해외 나가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 해외 사람들이 살고, 제가 지난번 촬영할 때 눈물이 나서 촬영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말을 못해. 화장실이 없어요. 사람과 짐승이 같이 변을 봐. 인근에서. 그 비가 오면 또 물이 수용성이 돼서 냇물에서 물 길어와. 내가 봤어요. 천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그렇게 정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다 그러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답답해. 여기 왜 그래? 살만한 나라인데 들어오기만 하면 답답해. 뭐 다 잘못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 들어오면.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사고부터 바꿔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하루 24시간 여러분 무슨 말하면 삽니까? 나는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춘천중앙의 성도들만은 세상 얘기보다 예수님 자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 변화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뭐 별로 변화된 것도 없더만.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근원이 될 때 그 주님께서 인생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이들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거침없이 주님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바울 때처럼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